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강해를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획득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이미 거의 다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가 21장부터 24장까지 4장에 걸친 칼빈의 예정론, 그리고 마지막 25장은 우리의 그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으로 넘어가면, 사건은 사실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분량은 엄청 많은데 상당수가 당시에 16세기 당시 또 중세 말기에 그게 다 교회론인데, 어떤 중세 말기 카톨릭의 교회의 모순을 비평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내적으로 요즘 또 많이 교회 분쟁이 많은데 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것을 하면은 이제 기독교 강령을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예정, 아마 칼빈의 사상은 예정이다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그 어떤 그 학교에서 배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교과서에 세계사 시간이죠. 세계사 시간에 칼빈 하면은 예정론, 그리고 예정론 속에서 직업 소명서를 주장해서 자본주의 발달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루터 하면은 이신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거기서 학교 교과서에다가 간단하게 정해 놓은 것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미리 정해놨다.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때의 문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상하다 이 정도의 결정론자 같은 그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 선생님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칼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에는 있지만은 결국 예정론에 있다고 우리가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의 칼빈은 요즘으로 치면 보통 신론, 하나님의 신론을 다룰 때 교의학 1권에서 개혁 교의학 같은 경우에 1권에서 서론격으로 신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시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다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그 무엇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과 또 세상과의 관계가 예정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된 것으로 하는데, 칼빈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순서 자체가 구원론 맨 끝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바울이 특별하게 예정론을 가지고 창세전에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다른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신자들이, 또 견고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어떤 바울과 다른 동역자가 2년간 강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줬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예정론이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칼빈은 두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믿음이 또 자기의 믿음으로 향하는 어떤 것도 자기에게서 난 것이 없다는 것.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죠. 성경이 이루어진 그 약속은 일종의 다양한 물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은 어느 물줄기든지 어느 큰 강이라도 시작한 샘물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샘물.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간다면 약속의 물줄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간다면 마지막 샘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칼빈보다는 헤르만 바빙크였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신자들에게 그 에베소서의 1장이 가장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아마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의 민족이 있고 이삭의 민족이 있고 이삭과 다른 어떤 약속을 받지 못한 민족이 따로 있다 하는 야곱과 에서가 틀려지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틀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있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다는 변정을 쓸 때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신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어떤 계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가진 경건한 신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욱 경외함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이 예정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 마지막에 그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앞에 신론 앞에 나와서 마치 그것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칼빈은 이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대하는 두 가지의 우려를 먼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침묵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든지 아닌 건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말하고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침묵해서 안 된다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벗어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뭐 서로 간의 관계가 뭐냐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헛된 호기심을 갖지 말라 하는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특징이 이중예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든지 복음주의 신학자든지 어지간한 사람들은 빼고는 다 이중예정을 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언급을 잘합니다. 이중예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로 예정했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신학자 용어를 쓴다면 이게 전택설에 해당됩니다. 전택. 그 전택설은 하나님이 예정을 할 때, 예정의 순서를 할 때 타락 전에 인간의 타락 여부를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것을 우리 한자어로 유기라 그러죠. 유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됩니다. 모든 걸 떠나서 인간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데 이 전택설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지만은 필연적으로 그렇다면은 사람이 범죄하는 것, 사람의 영원한 벌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아무런 어떤 반론의 세계에도 거기서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 이후에 나온 설은 후택설입니다. 어떤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예정의 순서가 타락을 먼저 예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영원한 벌의 창시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타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나머지는 두고 일부 사람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자기의 어떤 자기 죄로 자기의 형벌을 받는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그 두 번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죄를 허용하는 것, 그래서 신학교 용어는 허용적 작정이라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다 죽게 됐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에게 신앙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냥 묵과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일부 사람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왜 다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칼빈도 직접 그래서 언급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예정이 가장 먼저고 어떤 것이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있다 하는 전택설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후택설을 이렇게 비평하기도 하지만은 또 설명할 때 보면 그것이 같이 섞여 나옵니다. 그리고 칼빈 이후에 우리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도르트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후택설 입장을 다루되 거의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오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내세운 신앙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 있게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신자들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불신자이기보다는 신자들 오히려 믿음의 견고한 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에 우선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21장에서 성경에 의해서 이중예정은 확정됐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론을 5가지로 해서 이것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제 성경과 반박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선택을 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지만 이미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고 여기서 예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칼빈이 얘기한 것 플러스 약간 더 보충해서 예정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과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칼빈 4장을 한꺼번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부르심, 예정을 한 이 선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주권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인간이 어떤 면을 바라본 것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칼빈이 예를 들은 것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그 갈대아 우르는 중간에 와서 머무른 곳이었고 원래 바벨론 지역에 있었고 아버지는 우상 그
형상 만드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아브라함도 당연히 거기에 거들었으니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뭔가 특별해서 부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복음을 보존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딴 백성보다 특이하고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고대의 어떤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시했던 장자가 아버지의 딜이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전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 물론 서자지만은 먼저 태어났습니다. 훨씬 먼저. 그러나 그가 아니라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을 택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장자권은 무시됐습니다. 야곱이 장자권만을 원했다면 그는 장자권으로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삭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제외하고는 그 장자권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형한테 도망가가지고 그 먼 길을 가서 또 외삼촌이 여러 번 속여가지고 수십 년의 참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이제 어떤 가족들 또 짐승들 데리고 돌아올 때도 형한테 에서한테 해를 당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는 씨름할 정도의 평생의 장자권을 그 하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장자권이든 우상숭배를 하던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부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 속에서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인간의 어떤 성향 중에서 누가 더 공의롭고 착하게 사는지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운명을 결정했다면은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그 운명대로 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웠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에서 하나님과 불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은 토기장이와 질그릇처럼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마음대로 만들고 만든 질그릇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돼서 마치 자유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큰 소리 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조물주는 토기장에는 자기 그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세가 그에게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거나 하나님의 빛 속에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 태평이 비치는데 어느 한 구석만 흑암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고 무한한 밝은 빛 아닌 그 자체이신데 그 속에 어떤 악의를 창조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세기 마지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며 힘이 좋았더라 하고 마칩니다. 창조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모두가 선합니다. 존재하는 자체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정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보면은 왜 예정을 하시고 선택하셨냐. 그래서 예정 4절에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선택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가 서로 안에 거주하면서 영원하게 완전하게 거주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무슨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럴 필요 자체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소디로 세상 속에 어떤 매이게 되는, 물론 신성은 안 변해있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예정이라는 깊으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이거 모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줄 때도 늘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 쉽도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추십니다. 계시를 주실 때도. 그래서 예정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택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절대선입니다. 어떤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공의를 배우실 필요가 없는 공의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배울 때 이것이 아마 명확하게 새롭게 된 논리와 이성과 영혼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전 창송하리라 우리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탄생부터 평생의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공로, 은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활로 통해서 우리를 칭의로 이끌 수 있는 모든 능력,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그 인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것은 연합해서 새로운 화학 물질처럼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3절에 얘기했고 그 원리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죠.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비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원래의 근원, 원래의 동기는 성부 하나님이 다른 성자,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는 주어가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그 샘, 어떤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선택을 했다면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의 목적이 자신의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증거가 뒤에 칼빈이 얘기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인데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선택의 목적입니다. 선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비록 그 굴곡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죄에 빠지지만은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세상 원리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고 회개하는 삶이 넓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선택받은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더욱더 많아지고 증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이 예배 시간 은혜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 삶 속에서 깊어지는 것은 분명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중요한 선택받은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예정에 대해서 가장 반대가 되는 것이 예지예정입니다. 저도 예정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뭐 영원한 벌에 영원한 축복에 그게 참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예지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먼 장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마 죽는 날까지 결국은 믿음을 가질지 믿음을 갖지 않을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버렸다. 결국은 자기의 어떤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도 의미가 있고 현재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지예정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17세기 도르트웨이 전에 항론파라고 일컬어지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가졌던 예지예정론입니다. 그들도 알미니안누스라는 그 인물 자체도 처음부터 예정론을 반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받은 어떤 오다는 어떤 가업은 칼빈주의 예정론이나 칼빈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잘 연구해서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시작해 보니까 이게 모순 있고 예지예정론이 확신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거스틴 전에 아주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나 또는 제롬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리겐이나 이런 예지예정론을 택했습니다. 근데 오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기독교 강의에도 나오지만 펠라기우스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펠라기우스가 교부들의 말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교부들은 주로 예지예정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아침에 오전 설교에서도 설교했던 바와 같이 예지예정이라는 예정을 믿는 방식에 있어서는 교부들이 그 유명한 교부들도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러지 않은 다른 영역들에 대한 이해가 어거스틴은 많이 있었고 독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희생제사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고 완전하게 얻는 것. 우리가 펠라기우스처럼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가 지어졌다는 나머지 모든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 없이 완전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가지고 예지예정론을 재해석한 것이 알비니우스주의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에 의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획득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성만 획득했습니다. 부족한 십자가의 어떤 형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예정을 믿되 그것을 믿는 방식이 너무 벗어나지 않아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 그리고 인간이 가진 원죄의 어떤 심각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확고한 전통적인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규정추가 되기 때문에 예지예정 하나를 가지고 모든 성경과 모든 복음을 재해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이미 초대교회, 고대교회 때도 문제였고 16세기 칼빈이 그 많은 분량을 통해서 어떤 반대를 극복하면서 제시했던 이론이고, 17세기에 정식으로 있었던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동에서 도르투 신경이 나왔습니다. 도르투 신경이 나오면서 알미니안주의가 5가지로 반박했는데 그것을 재반박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툴립이라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칼빈주의 5대 원리가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견인의 문제, 성도의 견인. 한번 믿음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하고 또 길어지면 될 수 있지만, 마지막 주제로 이 예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칼빈도 한 분량을 통해서 부르심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성, 이렇게 영문 번역자들이 제목을 정했는데 잘 정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봤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지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교했듯이 우리는 모든 근거와 또 모든 범위 자체를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자기 이성으로 밝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헛된 호기심은 파멸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나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믿음과 회개로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부르심은 보편적입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가난한 자, 불쌍, 잘 배운 자, 또 문명이 발달된 민족, 시대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건너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부름의 보편성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못한다. 이것이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그 몇 구절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부름 보면은 그것은 부르심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든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은밀하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두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역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음을 갖고 자유의지로 믿음을 갖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서로 이율배반됩니다. 그러나 마치 양자역학이 왔을 때 빛은 그 수십 년을 통해서 논쟁이 되어왔던 빛이 입자냐, 양자라는 작은 입자로 된 거죠. 아니면은 우리의 말처럼 파동이냐, 어떤 그 두 가지가 둘 다 맞다 하는 게 양자역학이고, 지금 또 강하게 큰 상대성이 이런 강하게 어떤 양대 축으로 이루지만은 그것을 올바르게 완전하게 해석할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다. 현상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복음으로 부르심,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 돌아와 사실을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일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특수성, 어떤 일부에게만 있고, 만약에 선택이 일부에게만 있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것이 칼빈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 또 오늘날까지 개혁주의 신학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론에 있어서 시작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개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까도 금방 설교된 것처럼 말씀을 누구나 듣는 외적인 말씀, 그냥 공포되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은 다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옛날에는 안 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 또 설교를 듣기 전에도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성경 구절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아까는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되게 보편적이지만은 그 중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이 내적으로 소명이 되는 것, 이것은 특수한 것이다 하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면서 동시에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소명이 내적으로 부르신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와, 이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단번에 믿음으로 이게 깨달아야 돼서 단번에 믿지만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쪼개보면은 내적 소명이 있고, 이 노적 소명을 일반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 중생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합니다. 칼빈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부르심과 중생에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도 분명하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제쳐놓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영접기도 따라하면 된다. 그 영접기도 따라 했는데 저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명도 어떤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것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선교단체나 이런 데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런데 학습된 믿음으로 학습된 어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마치 구원파처럼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것은 자기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당신이 가진 영적 기도, 그것이 바로 근거가 돼서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한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칼빈이 23장에서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이 예정론에서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반복되지만은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번째는 하나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어떤 형벌이 정해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정죄를 하는 거, 어떤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으니까 선행과 도덕이 폐하게 되고 율법 폐기론자 같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을 유발한다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많이 나오는, 신약에서도 나오는 어떻게 살라 하는 충고, 권면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마 5가지 범주가 예정론을 반대하고 예정론의 모순을 지적하는 원인일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했지만은 그것도 논리로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 논리를 파고들면 또 다른 분쟁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설교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측면과 우리에게는 복음의 믿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성립하면 하나가 성립 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칼빈은 결국은 전적인 겸손 가운데 맨 앞에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헛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찾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로 원인으로 돌려서 안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연구해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을 수 없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자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로 여겨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믿음에서 탈선해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사람도 역시 마지막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선택받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강조되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만 인간의 의지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한 희생제사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믿음마저도 여기에 협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절대적인 완성이 영원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신앙,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택에 대한 의심을 자꾸 주는 것을 이겨내기를 믿음으로,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어리석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리석은 신비를 탐구하지 말 것을 계속 말합니다. 예정에 대한 끊임없는 공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떠나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고 결국은 파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에베소서의 말이 들어서 선택을 했다면 선택의 목적에 맞게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은 외적인 측면이라면 칼빈이 많이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선택받은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다?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이것을 칼빈은 가장 중요한 선택된 증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선택을 바라보는 거울이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교가 계속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친교가 계속된다는 건 다른 말로는 자기의 모든 소망, 자기의 모든 희망,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만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선택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헤르마 바빙크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제가 글이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참 흉악범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또 뭐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의 은혜로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자기가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도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이 은혜의 나라에서 어떤 구원받을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플러스해서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조건 하나라도 붙인다면은 참되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빙크의 말대로. 그것이 예를 들어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한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은 살인하지 말라를 다시 잘 보면은 그 속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보고 나가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펠라기우스주의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세미 반, 절반 펠라기우스적인 사람들은 바빙크의 말대로 어떤 인정사정이 없는 아주 매몰찬 교리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구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이 컸다 하면 돼.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자들에게서는 이것이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약속에 대한 믿음의 뿌리, 그 약속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정죄받은 영혼이 참되게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 감사하는 것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믿음의 어떤로 인해서 얻은 어떤 공로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어떤 선행이나 뭐 이런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서 나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정론의 의미를 잘 되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재조명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또 모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고